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주의에 관한 35가지 질문이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율법 무용론 또는 율법 폐기론을 생각하시는 분, 율법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막연한 논리가 있어요. 막연한 생각,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말씀이 죄의 문제로 슬퍼하시는 분에게, 악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에게 자그마한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한 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 막연한 생각, 사람의 논리에 따른 그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논리는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다. 구약시대의 것이다.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계명, 도덕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신 율법과 계명을 더 깊은 차원에서 확대하여 강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여러분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빛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10계명과 관련된 또 율법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주여 믿음 하면은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참된 신앙의 모델을 말씀해 주신 그 수많은 빛나는 신앙인들의 기별들을 다 팽개친 분들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스펄전이나 웨슬리나 무디나 캠벨 모건이나 스트롱이나 빌리 그레함 등 모든 사람들이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바뀔 필요도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정부의 법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헌법도 한 구절 바꾸려면은 몇 수십 년을 싸워서 그게 바뀔 수도, 거의 바뀌지도 않아요. 사실 바뀔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법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법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들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일이 다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교회가
십계명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리킨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 십계명을 일부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 인정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몽학선생이다. 요거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 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몽학선생, 예수님을 믿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그런 형편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논리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졌고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어요. 개신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계명을 주어졌다. 이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진짜 엉뚱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좀씩 다르지만 시대를 나누어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로 구분하거나 하는 이런 시대 구분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다는 것처럼 가리키는 것은 정말 오도된 관점이다, 오염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 신약의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오염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빗나간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시내 산에서도 그런 이유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갈릴리 한 산에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그룹은 아무 설명 없이 자, 이것을 읽고 시험을 보세요 하고 십계명을 읽도록 하고 시험을 본 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험 보게 한 그룹.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감독제 없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십계명을 읽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십계명을 읽게 하고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그룹은 현격하게 부정행위, 컨닝 행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 하면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몽학선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크레독이라고 하는 청교도예요. 순회 복음주의 설교자이고 웨일즈의 최초의 독립교회를 설립한 성공의 성직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법,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은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행위의 법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 전체 여기저기에 다 있고 그것이 또한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적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십계명의 율법이 그 규칙인, 명령하는 바로 그 규칙인 순종으로 향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계명이 있고 구약 시대에는 행위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다 십계명에 나타난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백스터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의 목회에 관한 글들은 지금도 출판사에서 지금도 나와서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이 있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신약 성경에 복음에 금지된 무슨 죄든지 십계명의 어떤 명령의 위반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자꾸 설교하시는 목사들도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교훈을 훨씬 더 강화시키신 분이에요. 그게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된 그분은 율법의 교훈을 크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계명의 교훈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강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행위의 법이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의 모든 말씀에 그 격려와 금지에 이렇게 해라, 잘했다라고 하는 모든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봐라, 그 십계명에 다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금지의 명령, 음행, 등등등 해서 금지의 명령은 십계명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그 율법, 십계명의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그 명령하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칼뱅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논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궁색해지면 바울이 율법 폐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바울의 말 중에서 율법 폐했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온가요? 어디 나오던가요? 검색해 보세요. 에베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관계된 그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이 소용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할 거예요. 왜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칼뱅처럼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라 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 한 말씀도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막연한 논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하는 얘기 듣고 바울이 율법 폐해졌대,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계에. 천주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범법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더해진 율법이 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더해진 율법이 있고 태초부터 있는 언약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더해진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이 더해진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 더해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예를 들어 제사 제도와 관계된 율법, 그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서 절기와 관련된 초막절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리키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식법이라는 뜻이죠. 예식법. 절기와 제사에 관한 예식법이 있다. 근데 그 율법은 폐해진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폐해졌다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그 절기와 관계된 율법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믿노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절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폐해졌다고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겨지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준수의 의무는 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준수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런 것들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시사항이 그냥 가리키는 역할들은 지금도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지시자가 율법인 것입니다.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능은. 그래서 예식법 폐해졌다고 칩시다. 준세 의미에서.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바뀔 수가 없고 영원한 규율이고 어떻게 해요? 그 계명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가리키는 뭐 아무 날이나 예배 드리거나 일요일 날 첫째 날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순전히 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을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이걸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요. 바울의 의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구분은 율법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형벌적인 속성이 있고 언약적인 속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 가지고 심판하셔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뭘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심판받아라 무엇으로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형벌적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약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완전한 희생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다 사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속절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권이 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사람들은 이미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진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늘 도덕법인 십계명에 나타난 그 삶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 정신 나가신 분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형벌적인 역할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속성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검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언약적인 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얼만큼 진실하게 살려고 그것에 반응하느냐가 언약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질 수 절대로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실수하고 범죄했다가 또 하나님 제가 잘못됐네요 하고 죄용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범죄하고 제가 거짓말했는데 다음에 또 위급한 생각이니까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서 스스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셔요. 그런데 계속하여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언약의 은혜가 그 용서가 철회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철회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계명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본질적으로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논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논리는 뭐냐 하면 막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잖아요. 순종할 수 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바울도 얼추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논리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 입법하신 것입니다. 너희여 이렇게 살라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 사람에게 권위를 갖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계명, 율법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위를 선심 쓰듯이 일부 인정한 것이 그 잘못된 몽학 선생의 교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나마 좀 멀쩡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몽학 선생의 의미이지 율법이 그 이후에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몇 인용자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400년 전, 500년 전에 그 개신교 신학자,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굉장히 이상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법자께서 명령하신 것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무력하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 읽게 하고 시험을 보니까 컨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컨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입법, 그 명령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에 호소한다니까. 그 명령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호소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새 언약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새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요,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게 새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구약 성경 에스겔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논리입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근데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도 완전에 관한 것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하셨어요. 바울 선생이.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괜히 억눌리면서 속박당하면서 살 필요 없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막연한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네 기분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선대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이고 얼마나 나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다가도 무슨 한 마디 들으면 금세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원칙이에요. 기분 나쁜 상황일지라도 사랑하기로 선택하라. 거룩하신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이 초기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을까요? 초기 교인들은 핍박받던 시대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토굴에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니 그런 사람도 종종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했을까요? 괜찮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해. 다시 일어나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이 뭐라고 그 초기 교인 핍박받고 위협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무릇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아이들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마음의 동기가 되는데 어떻게 죄를 용납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세상 권세자가 무서워가지고 가서 로마 그 황제의 신상에서 1년에 한 번 딱 절하면 직장 준다고 하는데 군인 봉급 잘 나오거든요. 꼬박꼬박. 군인 될 수 있고 공무원 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절하면 돼요. 그냥 절하는 척 하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 절할 때 이렇게 하면은 직장 구할 수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짐승의 뼈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무서워서 비굴하게 우리의 생명을 생활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관련하여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당시 신실하던 성도들이에요. 신실하던 그 성도들에게 율법과 관련하여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아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라? 행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일 뿐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성전에 제단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그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짜 믿음이 교회마다 엄청 뿌려지고 있다. 포커스를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은혜 사랑 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방향 자체가 틀려버린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행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동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행위하는 그 행위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위의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이 모델이에요? 베드로가 모델이에요?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한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살라라는 그런 절대적인 완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릴 겁니다. 그 행위의 모델이 있다. 그 행위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분이 사셨던 것 같이 똑같이, 원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셨던 것 같이 똑같이 살려고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델로,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만남과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행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할지니라. 근데 이 행할지니란 말에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원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어요. 오페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행해라 하고 하면 좋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무슨 뜻이냐?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람으로 입증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사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점이 드러나죠. 아이, 그렇게 안 되던데? 라고 하실 것 없습니다. 왜요? 이 명령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사셨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순종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규범이 되어야 될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옛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구약 시대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십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카리스 종합 주석에 우리나라 거의 많은 목사들이 다 참고하는 그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이 폐해질 수도 없고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냥 유야무야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네가 뭐 완전하지도 않은데, 말하는 당신도 완전하지 않은데 뭐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라고 그런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적한 적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생각인가? 요한의 생각인가? 바울의 생각인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온 생각인가? 세뮤얼 러더포드라는 유명한 포틀랜드 장로교 목사이자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의원이었어요. 목사가 의원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유명한 이분이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을 보시면 A Survey of the Spiritual Antichrist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도대체? 그분이 이 내용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설교한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이냐? 바울에게서 온 거냐? 요한에게서 온 거냐? 예수님에게서 온 거냐?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적그리스도에게서 왔다. 적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안식일인데 딴 데 갈 수도 있지. 형편껏.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생각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계명을 다시 주셨는데 그 계명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야? 라고 하는 건 율법을 행할 책임이 마치 우리가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의무를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율법인데 그 하나님과 명령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행위의 율법으로 행위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얻어 라는 바울의 돼지단 논리를 여기다 끼워다가 행위의 문제로 자꾸 만든다.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적그리스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앉아서 뭐예요?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설교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그 사랑은 사랑하면서 살면 율법의 완성이죠 라고 얘기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세속적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야 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한 사랑이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으로 자비로 번역된 그 헤세드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믿음의 길이 딱 보입니다. 근데 뿌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살면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애매하게 예수님 재림을 맞게 되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호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아요. 구약 성경의 동의어 사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무엇이냐? 악에 대하여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이고 명백한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그 동료들을 죽였는데 레위인들이 나와서 동료 백성들을 학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들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자비한 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면 뭐라고요? 눈 한쪽을 빼버리라고 그래요. 너희 팔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팔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좀 극단적이신 분 아닌가요?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본질적으로 바뀐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분은 대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주어요. 진짜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과 만족이 진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불법과 멸망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 있고 우리 생각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 논리들은 막연한 논리들이다. 그래서 뒤틀린 복음을 믿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립관계로 오해하고 성령의 역할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것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눈먼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니죠. 그분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물쭈물 하시면 그때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여긴 내가 우물쭈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는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 편으로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은 우물쭈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